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제자학교를 섬기시는 임노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며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분쟁과 대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며 남북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고 평화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곳에 전파되고 열매 맺는 귀한 사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직식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맡겨주신 MCM, 캄보디아, 마닐라 학교, 소망교도소와 안동성서병원, 장학관 등 국내의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청년대학부 단기선교 잘 마치고 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군장병과 유학생들 함께 해주시며 아프신 분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412장 1절 4절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찬송을 하나 더 불렀던 건 비가 오면 저는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찬송을 이렇게 쫙 불러볼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어제 담임 목사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찬양을 더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3주 연작으로 담임 목사님의 신뢰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첫 주에는 뿌리가 어디를 향하는가, 시냇가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시냇가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뿌리를 뻗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뿌리를 가로막고 있는 뭐 안반이 있어도, 어떤 나의 방해 세력들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 두 번째 주에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잡아야 된다. 세 번째 주에는 잘 믿는 건 무엇인가, 확실한 거 믿는 거 아니라 알지 못해도 또 불확실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나와 함께 하신 믿고 사는 것이 신뢰하는 인생이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이 이제 나오는데, 이 찬양에 의문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나. 살다 보면 그런 때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확실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완전히 덮으셔서 나를 구원해 내셔서 나는 분명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일상은 이렇게 초라하고 힘이 없는가. 그러다가 이 찬양, 늘 원로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찬양,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것들이 기억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수요일 비 오는 그 저녁이 제일 어려운 예배라고 하면 두 번째쯤으로 어려운 날은 목요일 비 오는 새벽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날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자 축구 프로그램입니다. 여자들 각 그룹을 지은 거예요. 여자 모델, 또 여자 배우, 여자 개그맨, 여자 아나운서, 가수 등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왕년에 이제 국가대표들 2002년 그 주역들이 이제 한 팀씩 맡아가지고
그 팀별 경기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축구는 아니고 풋살입니다. 풋살. 약간 좀 작은 경기에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의 실력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몸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기존에 하는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그 수준을 또 뛰어넘기란 쉽지가 않은데 여자들은 원래 잘 못하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르치면 막 성장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시즌 1이 인기가 있어서 잘 종료를 하고 거기서 잘했던 팀이랑 이제 새로 신생팀을 추가로 해가지고 경기를 붙이는데 젊은 여자 가수팀하고 원더걸스라는 팀하고 아나운서 팀이 붙었습니다. 아나운서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아나콘다 해가지고 붙었는데 결과는 참패, 아나운서 팀의 참패입니다. 억울하죠. 막 다 어린 것 같고 그냥 야들야들한 그냥 다 치면 한 대 치면 다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원더걸스인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피지컬도 있고 승부욕도 있는데 정말 악바리 같은 그 근성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고 또 지니까 서럽고 억울해서 막 우는데 정말 그렇게 우는데 이게 무슨 드리블이나 슈팅 같은 그런 기술은 그만두고라도 일단 기본기가 없으니까 체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억울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생수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집에서 이제 물 먹는 것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정수기를 사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싱크대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일 좀 해보셨죠? 네, 저는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홀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홀소. 원형 톱니바퀴입니다. 주문해서 보니까 요 딸랑 요 원형 톱니바퀴 날카롭게 아래는 생기고 그냥 통형으로 그게 하나가 딸랑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멍을 뚫지? 이걸 어떻게 잡아서 얘를 구멍을 뚫지? 알고 보니까 이 톱날을 잡아주는 이 원통 톱날을 딱 잡아주는 그런 어떤 기본 드릴이 축 드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바 이제 영어라서 약간 그런데 아바 네 아바 쉽게 아바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바 치면 딱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 집안일을 해보셔서 아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서 그거를 뚫는데 그 싱크대가 뚫려 나가는 그 쾌감을 그때 처음 느끼면서 집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잘 쓸 줄 모르니까 어떻게 조준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걸 해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무기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해봅니다. 학벌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부동산이 필요하고 또 인맥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날카로운 홀소처럼 야무지게 준비가 된들 그 인생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아바가 없으면 도무지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어도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중심축,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면 그 아바를 이제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입니다. 아바가 필요하며 그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제가 농구는 잘 모르는데 농구 중에 유명한 이제 어떤 용어 중에 하나, 기술 중에 하나가 피벗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피벗은 어떤 경제 경영의 용어에도 많이 쓰이는데 이제 농구로 예를 들면 이제 막 드리블을 하고 또 공을 들고 막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반칙이 돼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멈추고 또 방향을 바꾸는데 쓰이는 것이 이 피벗이라는 거죠. 피벗. 축으로 한 발을 떼지 않고 딱 잡았을 때 계속 움직일 수는 있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경영 쪽에다가 대입을 해서 어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냥 두고 이렇게 저렇게 중심축을 두고 뭔가를 바꿔볼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피벗을 과연 어디에다 꽂을 것인가? 이 중심축을 어디에다 꽂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피벗을 돈에 꽂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꽂는 사람들도 많고요. 출세에 꽂는 사람, 자녀, 인간관계 이렇게 저렇게 꽂아보고 그걸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다 바꿔보지만 불균형이 오는 거죠.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집이 좀 이렇게 좁습니다. 2층에 계시는데 거기가 골목이 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 차를 야 이거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냥 그 집 아래쪽에다가 벽에다가 완전 바짝 딱 잘 붙여놓는다고 딱 붙여놓고 딱 올라가서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는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막 드리고 있는데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뭔가 막 시끄러운 게 제가 인지가 되더라고요. 신방을 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아래에서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네, 저 혼자 주변 분들은 약간 불안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인지가 되니까 2층에서 슬쩍 내려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차에다 대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던졌더니 그분이 이제 그 화살을 저한테 향하는 거죠. 막 욕을 시작하시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서 신방을 받으시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니 아래를 쳐다보더니 여자 집사님이었거든요. 어따 대고 이 신발 네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입을 틀어 막았죠. 제가 아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내려가서 해결을 하고 오겠다. 걱정 말아라 저를 믿어라. 아니 그래도 목사님 막 분에 차가지고 와. 근데 그렇게 목사를 보호하는 용기가 있는 집사님이 제가 그때 저랑 신랑 일을 했는데 주일 성수를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생업이 물론 중하지만 집사님 주일 잘 지키셔야 된다. 아드님 너무 귀하지만 같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맞짱 뜨는 집사님의 진정한 용기가 너무 마음 가운데. 근데 집사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 딱 붙잡으면 이 집사님이 정말 교회의 기도의 용장이 되겠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아바는 아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피벗을 꽂아야만 합니다. 기도에 꽂고 선교에 꽂고 교회에 피벗을 꽂을 때에 우리 인생 절대로 불균형 오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오신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나요? 제가 살짝 기억이 흐릿한데 근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소설 같은 그 이야기 중에 6.25 전쟁 직후에는 이제 많은 인민구들이 잡혀가지고 미군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 중에는 원치 않아서 그쪽에 잡혀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잡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공포로라는 거죠. 근데 이 반공포로를 살려야 되겠는데 구분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골라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공산주의 반대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교인들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는데 교인인지 뭘로 알죠? 자기가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 그 가운데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건 찬송을 시키는 거죠. 찬송하는 거 한 절 불러봐라. 큰일 났네요. 도무지 아는 게 없는데 죽는다니까 뭘 못하겠어요. 막 돌리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피택자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장로님이 다 아주 좋은 질문을 잘 해주시고 막 떨고 계시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찬송 한 절 불러보세요. 근데 갑자기 시키니까 생각이 안 나신대요. 네, 포로가 아니시라서 생각이 안 나시는. 근데 그렇게 이제 죽는다니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막 생각이 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어려서 들었던 그 찬송곡조의 가사들 아무렇게나 막 붙여 부르고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핍박했던 아내가 계속 흥얼거렸던 그게 있잖아요, 곡조가. 그걸 또 대충 갖다 부르고 살아난 사람,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는 거죠. 막 흥얼거리고 통과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죠. 정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순간도 너무 귀한데 또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생사 위기에 나를 그걸 건너게 하는 도구가 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지를 건너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만들고 나의 아바로 만드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생활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할 때 많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초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초청. 사랑은 절대로 억지가 아니니까요. 초청을 하시는 데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몇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현재성입니다. 믿음의 현재성. 믿었느냐? 왕년에 잘 믿었느냐? 아니죠. 믿을 것이냐? 나중에 잘 믿을 것이냐? 아닙니다. 믿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잘 믿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새벽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수동성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찬송했던 기억나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 주셨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인물들은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순종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라합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은 거죠. 소문을 듣고 막 뛰어나가서 어디 계십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왔을 때 놓치지 않은 거죠. 내가 잘 믿겠다고 덤벼서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쇠마에 보면 반복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액션 플랜을 주시는데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 원어로는 심레브라고 하는데 마음에 두는 거죠.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learn by heart입니다. 직역을 하면 마음으로. 아니 머리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게 될까? 근데 그 의미를 따져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정확한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다름이 아닌 외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진문에 붙이는 그런 구체적인 외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요번에 60년 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우승한 그 임윤찬 군 많이 들으셨죠? 18살 먹었거든요. 근데 하는 그 수상 소감 얘기가, 인터뷰 얘기가, 저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은 사람이다. 하루 12시간 연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자꾸 주님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마르다야 너 믿느냐? 믿느냐? 내가 믿느냐?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 되물으시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아는 것 같은데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질 않으니까 자꾸 다른 세상 지식, 내게 먼저 치고 들어오는 그 지식을 붙잡고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이제 본인 마음에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와서 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니들 사주가 안 좋대더라.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들은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니 교회 다닌다는 엄마가 점을 보고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고 집을 나갔대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한 그 모든 것을,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친구되고 우리는 주님과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은혜를 받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달려온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능력 있는 교인으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만들고 지키고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선교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